우리가 2주 전에 룻기 말씀을 1장에 있었던 말씀을 1장 말씀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주 전에 나눈 그 룻기 1장에서는 이제 나오미와 그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제 이주했죠.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해서 이제 살게 됩니다. 살다가 거기서 불행한 일들을 많이 겪죠. 특히 겪은 불행한 일들 중에 아주 불행한 일들이 뭡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 이방 땅에서 그러한 일들을 이제 겪고 나서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다시 그 모압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2주 전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의 이제 주요 무대가 어디였냐면 바로 길이었습니다. 길 가는 길. 그러니까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에서 가는 길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펼쳐진 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것이고요. 오늘 룻기 2장에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 그리고 그 이야기의 배경이 길에서 이제는 베들레헴의 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밭에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그 밭은 누구의 밭이었냐 하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가진 것이라도 좀 있어야지 뭐라도 좀 해서 먹고 살 것인데 지금 수중에 가지는 것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룻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일을 해서 그것으로 이제 시어머니와 먹고 살 양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근데 여러분 이삭 주러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그 룻의 말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으면. 룻의 이런 말을 통해서 룻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룻이 이방 여인인 룻이 단순히 누군가의 선한 마음에 어떤 이의 친절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룻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의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레위기 23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룻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자신의 하루의 그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지금 용기를 내겠다. 용기를 내고 있는 것이죠.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이 룻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룻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의 말을 통해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룻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주 열심히 이삭을 줍습니다.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근데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밭에 와서 룻과의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성경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여서 모든 것이 마치 우연처럼 일어난 일임을 강조하는 듯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개입, 인도, 그 역사를 역설적으로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우연인 것 같지.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마침 그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란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이런 우연들을 가장해서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사환에게 룻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래서 사환이 보아스에게 룻에 대해서 이제 말해줍니다. 6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주민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는 이삭을 죽는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매우 좀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룻은 용기를 내서 지금 밭에 나갔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를 만나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줄 수 있게 되자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잠시 쉬었을 뿐 룻은 아침부터 늦게까지 잘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단 사이에 있는 그 집단들, 곡식단들 사이에 있는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오히려 더 요구합니다. 당돌하죠. 일부러 거기는 이삭 죽는 사람들이 일부러 못 죽게 했거든요. 혹시 이렇게 빼갈 수도 있으니까요. 단에 있는 이삭을 몰래. 그런데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을 죽는 사람들은 또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추수하는 동안에는 그래서 밭에 들어올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돌한 요구인 거예요. 이게 룻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찾아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 여인의 하찮은 최선, 성실, 열심을 소중한 하나님의 섭리의 재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내가 열심히 믿으니,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지고 비록 현실이 어렵고 녹록지 않고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주어진 최선, 그렇게 맡겨지고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최선을 하나님의 역사의 마중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룻에게 보아스 또한 최선의 은혜를 베풉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냐? 8절 말씀 우선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이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죽도록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소녀들 곁에 룻을 두게 하고
특별히 이 남자 일꾼들에게는 룻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목이 마를 때는 언제든 마실 수 있도록 또한 배려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 보니까 뿐만 아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네 떡 조각을 철에 찍으라. 함으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여러분, 심지어 그거 알지도 못해요. 이방 여인에다가 과부에다가 뭐 보잘것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그런 여인이 뭐가 볼 게 있어서 이런 자기 옆에까지 먹는 데까지 와가지고 같이 나와 같이 음식을 나누자 이렇게 할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자신의 곁에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은 룻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니까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이방 여인이지 과부지 가장 천한 당시의 사회적인 그런 배경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자기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까? 그런 생각이 문득 룻에게 들었던 것이죠. 보아스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룻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아 물을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아는 자는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스스로 감당이 안 되니까 도대체 왜 제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묻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자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뭐죠? 제가 도대체 무엇이 가운데 이런 은혜를 제게 베푸십니까?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룻에 대해서 뭐 떠들썩했겠죠. 돌아온 나오미가. 다음 주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룻기를 나눌 건데 마을 사람들이면 금방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막 와서 인사하고 막 떠들썩했습니다. 모를 리가 없죠. 보아스는 룻이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을 했는지, 그리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이스라엘까지 온 일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며 그녀를 위로합니다. 사실 룻이 시어머니를 보필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온 것도 정말 사실은 대단한 일입니다. 보아스는 더 나아가 룻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룻이 행한 일에 따라서 그녀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모압 사람인 그녀가 모압의 신 그모스가 아니라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그 사실을 그녀에게 상기시켜주며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며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 마치 이 보아스의 말이요,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한 그 길에서 돌아가라, 다시 너의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에 대한 대답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룻은 이러한 보아스의 축복과 격려에 매우 감격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고백에 응답해 주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의 대답,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 룻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백에 대한 대답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스라엘 찾은 룻에게 보아스가 베푼 은혜는 참으로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룻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는 낯선 곳에서 정착해야 하는 룻에게 지금 오늘 이 보아스가 베푼 은혜와 배려는 그녀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그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룻이 배부르게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이삭을 주우러 갈 때 보아스는 자신의 남자 일꾼들에게 당부합니다. 15절 16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는 룻이 땅에 떨어진 이삭뿐만 아니라 곡식 단 사이에서도 주울 수 있도록 합니다. 당시 밭주인들은요 모두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단 사이에서 다니는 것을 금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주인 몰래 혹시 그 곡식 단에서 이삭을 뽑아갈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일부러 곡식 나발에서 이삭을 뽑아가지고 조금씩 버려라 일부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모든 일을 일꾼들에게 거듭해서 당부합니다. 책망하지 말라, 꾸짖지 말라 당부합니다.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매우 가난하거나 여자들이거나 이방인들이다 보니 추수하는 일꾼들도 이들을 무시하고 책망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밭, 당시의 일반적인 밭과 달리 지금 보아스의 밭에서는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흘러 넘치고 있어요.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던 거 아닌가? 뭔가 첫눈에 완전히 반해가지고 일부러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볼지도 모르겠어요. 건이가 슬쩍 웃는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남자들이 처음에 연애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이 그래요. 간쓸게 다 빼들 것처럼 다 하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그런 것처럼 이 보아스가 마치 이 룻을 뭔가 이렇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하지만 이 모든 배려들, 이 은혜는 보아스의 룻에 대한 호감이나 흑심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룻기 2장에는 보아스의 일관된 삶의 모습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그의 삶이 어떤지,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곳곳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은혜는 룻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는 4절 말씀을 하나 볼까요?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곡식을 베는 그 종들에게, 그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꾼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또 인사를 해요. 보아스는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만나자 그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먼저 건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아스는 룻과 같이 대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매우 안전하고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고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는 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냥 룻에게 호감을 가졌기 때문에 흑심을 품고 호의와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그는 늘 그냥 그래왔던 것처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 헤세드가 필요한 자에게 흘려보낸 것뿐입니다. 헤세드가 뭐냐? 헤세드란 자비, 인애, 은혜를 입다 그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인자, 사랑, 긍휼, 자비, 선함 등등의 그런 뜻으로 번역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담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는 그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밭에는 지금 이 헤세드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룻기의 배경이 어느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지난주에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기적이고 욕망 가득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곡식 한 톨도 허락하지 않던 시대, 그 시대, 그 사사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정도의 보아스의 밭을 우리가 이를 볼 때는 그런 시대의 보아스의 밭은 마치 다른 세상 같습니다. 그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과는 거리가 멀게 살았던 그런 때에 보아스는 모세의 율법을 마음을 다해서 그냥 지킨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준행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냥 주는 정도가 아니라 뽑아서 일부러 버리랍니다. 그냥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자존심 상하고 혹시나 더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심지어는 거기까지 배려해서 일부러 뽑아서 그냥 흘려두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보아스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라는 건 단순히 부유한 자, 권력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또 도덕적인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까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지금 앞에 보이는 그림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장 프랑스와 밀레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밀레가 그린 그림, 이삭 줍는 여인들이.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마치 이 보아스의 밭에 풍경이 이렇게 막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그림을 딱 보시면 어떤 그 추수의 풍요로움, 그런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생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허리를 굽혀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 그 여인들의 고단함이 보이십니까? 가만히 좀 그림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여인들의 뒤편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요, 일꾼들이 곡식단을 막 쌓고 또 곡식단을 꽁꽁 묶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또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 말을 타고 그들을 지휘하고 감시하는 주인, 그 아마 밭의 주인인 것 같아요. 주인도 보여요. 하나라도 흘리지 않고 깨끗하게 챙겨가라고 이삭단을 아주 꽁꽁 묶고 있는 그 인색함, 한 톨이라도 어떻게 훔쳐가는지, 제대로 일을 하는지 감시하는 주인. 이삭 줍는 여인들을 더 가혹한 가나안으로 내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고단한 삶. 이 한 폭의 그림 안에 이 세상의 삶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과는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보아스의 밭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그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그의 밭은 언제나 은혜가, 자비가,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충만합니다. 오늘 성경은 두 인물 보아스와 룻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두 인물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 자신의 처지에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다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 욕망으로 지배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이 헤세드의 사람을 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인애와 자비가 흐르는 보아스의 밭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기적이고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착취와 배제가 가득한 이 밀레의 그림 속 그 밭과 같은 세상이 아니라 보아스의 밭, 헤세드의 밭이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룻과 보아스처럼 이 시대 속에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좀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진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이, 그곳이 보아스의 밭과 같이 헤세드의 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으로 인해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흘러넘치는 그런 헤세드의 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로 누구도 아닌 여러분들을 통해 누리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